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를 해서 15번째 오늘 이 시대에 부르심. 왜 하필 우리를 이 시대에 부르는가? 물론 어느 때나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목은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야 될 때입니다. 근신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날마다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도 그래요. 자기 자신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 하고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고 자기 그 성장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자기 개발이 있어야 되고 자기에 대한 어떤 그 가치를 끌어올려야 되죠. 그냥 사는 사람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는 주는 것만 먹으면 됩니다. 옷 입히면 옷 입힌 대로 돌아다니고 주둥이를 막아놓고 깔때기 해놓으면 그대로 다니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 내가 먹는지, 왜 내가 사는지, 왜 내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진데,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떻게 어느 자리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이미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오늘 11절부터 봤지만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피해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다른 교훈, 이런 것들, 그리고 교만하지 말 것과 투기와 분쟁, 회방, 악한 생각, 그리고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릴 것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돈만 사랑하는 이런 물질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잘 피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믿는 자들의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 진리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불법과 탈법과 위법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 자리에 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고통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진리와 공의에 대하여서 분명히 이것이 맞는데 맞는 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옳은 것이 아닌데 라고 하지만 그것을 나도 모르게 부득이하게 할 때가 있는데, 이런 싸움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믿어지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신분,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경찰이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면 그것을 이용해서 뇌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검사가 자기 신분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뇌물 받고 구분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통령도 그렇고 국무위원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성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신분을 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비리가 섞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장으로서 자기 가장이라는 그 직무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내가 엄마라는, 아내라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소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캐세라세라 잘못되는 것이죠. 아이 모르겠다. 오늘 밤은 오늘 회식하고 아무 데서나 자고 들어가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자기의 소임, 또 자기의 직무, 자기의 위치, 자기의 가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가 세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왜 불렀는가, 그리고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이 쓰여진 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같은 말씀이라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무쌍하게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한 가지, 변치 않는 이 말씀을 그대로 끝까지 붙잡으면 어느 세상에서든지 그것이 표대가 되고 이정표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았을 때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 먼저 11절을 보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의인은 오늘 그 주보에도 적어놨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로마서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들이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의 이 육신을 불법한 데 쓰지 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리한 그런 자리, 그런 행동은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와 경건이라고 했어요. 경건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거룩한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따라가면은 그것이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거든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육체의 연습, 우리가 나를 단련하고 내가 지식으로 채우고 학습하고 그리고 훈련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보다도 더 출세하고 사는 것, 이런 육체의 연습, 육체의 단련. 그런데 영적인 것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닮을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고 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복음의 기초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도 가장 큰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약한 자가 강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가 치료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것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까지 도달하게 되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 놓쳐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버리기도 했어요. 생명을 사자굴 앞에서도 또 그리고 어마무시한 총과 칼 앞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썼던 선배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복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 없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0에 예수를 믿었다, 혹은 40에 믿었다, 80에 예수를 믿으신 분도 계셔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80까지 참지 못하고 그 중간에 우리가 행했던 악한 일들을 보고 너는 안 되겠다라고 말했더라면 우리는 다 죽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도소에 가서 사형수의 몸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보느냐? 자녀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 문신한 사람들, 얼굴에 흉터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지방의 목사님 가운데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혹은 정기적으로 교도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사람들 보면 인상들이 말해요. 정말 그것들 처음에 갔을 때는 무서워서 서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불쌍하게 봐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 우리를 자녀, 사랑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못해도, 우리가 좀 이탈을 해도 오늘도 400만의 성도가 이탈되어 있습니다. 그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집을 나가서도 부모는 끝까지 자식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지구 자체가 존재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넓은 범위에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라. 또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아버지가 너를 그냥 두냐. 차라리 네 아버지를 욕해라. 이럴 정도로 굉장히 돌을 던지고 야유를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속성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비중이 어떻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것 100분의 1만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를 날마다 업고 다닐 것입니다. 근데 체질적으로 본질적으로 그게 되지 않고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부모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된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지만 부모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의 부모를 얼마만큼 사랑했습니까? 물론 옛날에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만 그 순종이 정말 내 맞을까봐 하는 복종이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테두리 안에서 있었던 하나의 그 틀 안에서의 순종이었지 진짜 부모를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강도만큼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열을 기르지만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다가도 동전문을 열고 나가면 다른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참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정말 내가 부모를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라. 얼마만큼? 자식만큼은 죽었다 깨도 못합니다. 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구조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정말 자식만큼 부모를 사랑한다면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노력한 사람들을 보면 옛날에 열려문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아비를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오늘도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자식을 사랑하지만 부모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어. 나보다 더 한 살이라도 연세 드신 분을 사랑하고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노인들은 실수가 많습니다. 노인들은 잘 삐집니다. 노인들은 금방 먹고도 잊어버립니다. 노인들은 갔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걸 다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식은요 똥을 싸도 이뻐요. 근데 부모는 조금만 지저분하고 조금만 몸이 아프면은 그걸 보지를 못합니다.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저 역시도 저희 어머니한테 효도한 적 많지 않습니다. 불효한 적이 너무나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 남은 생애 동안 살아계신 부모님 그리고 나보다 더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자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인내해야 됩니다. 이 구원을 이루는 걸음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인내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참을 수 있냐? 소망이 있으면 참습니다. 만약에 내 아내가 나를 속을 새겨, 내 남편이 속을 새겨,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는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식이 속을 새겨도 하나님 기도한 게 있는데 하나님 내 자식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는 소망이 있으면 아무리 속을 새겨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자는 인내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에 대한 소망, 남편에 대한 소망, 친구에 대한 소망, 자식에 대한 소망, 교회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끊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망의 닻을 내리라고 그랬어요. 왜? 닻을 내리라는 건 뭐냐면 움직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소망을. 소망이 꼼짝하지 않도록 소망을 굳건히 지키라 이 말이에요. 소망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소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 인내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한데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온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온유가 그것이죠.
마태복음 먼저 야고보서 1장 4절을 봅시다. 인내에 대하여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내 멍에를 너도 메라. 여기서 멍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받는 즐거움이 기쁘지만 한번 줘본 사람은 그 주는 기쁨을 잊지를 못해요. 이 베푸는 기쁨은 베풀어 본 사람이 압니다. 계속 취하는 사람은 하나를 취했으면 둘을 취하고 싶고 99개를 취하면 옆에 있는 거 한 개만 취하면 100개가 될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눠주는 사람은 그 나눠주는 기쁨을 압니다. 돈이 많다고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다고 못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은 그 나눔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리고 사랑하며 끝까지 인내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많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팍팍한 시대가 옵니다. 서로가 정말 지금 모두가들 아파트에 살면서 이 정서적으로 자연스럽게 정서가 굳어져요. 아파트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렇게 맘먹지 않아도 생활이 그렇게 돼요. 옛날 같으면 옆집에서 닭소리가 들리고 옆집에서 밥하는 소리가 들리고 옆집에서 애 우는 소리가 들리고 옆집 굴뚝에서 연기가 나면 아이고 저 집이 밥을 하나 보다, 개가 막 짖으면 저 집에 손님이 왔나 보다, 이렇게 서로 관심을 갖고 알지만 지금은 옆집에 사람이 죽어나가도 모릅니다. 이게 자신이 스스로 이 세대 속에서 감정이 메말라지는 것이거든요. 그 메마른 감정을 회복하는 것은 나누는 거예요. 이 나누는 것밖에 없습니다. 배려와 나눔, 용서 이런 것들이 이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이 겸손한 사람이, 이 힘이 있는 사람이 배려를 해야 진짜 겸손하다 그러지. 약해가지고 맨날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거는 겸손한 것이 아니죠. 오늘 여러분에게 내 안에 예수가 있어 강해, 그렇지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합당한 자세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 우리가 성도는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즉 영적 전투.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과의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도 똑똑한 사람은요, 그 사람의 말할 때 그 사람의 입술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눈을 봅니다. 그리고 그 심중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나 그걸 꿰뚫어 보죠. 그러니까 표면이 아니고 이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뜨거운 막 이런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내면 속에서 무슨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 그리고 통찰력이 깊은 사람들은 표면만 보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현상만 보지 않습니다. 그 이면의 것을 볼 수 있고 내면을 볼 수가 있죠. 이 영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통찰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헌신봉사 주의 일에 앞장서는 사람은 사람을 볼 줄 압니다.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는구나, 지금 시대가 어떻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죠. 우리는 주식이 폭락되는 거 몰라도 할 수 없어요. 집값이 떨어지는 거 몰라도 할 수 없지만 영적으로 내가 믿음을 뺏기지 않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가는 데서 방해하는 것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니라. 아멘. 영적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상급이 있다는데, 상급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돼요. 영적인 것에 휘말려서 맨날 시험 들고 맨날 유혹에 넘어가고 맨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해서는 상급 받을 기회가 생기질 않는단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늘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 사람이 돈을 어디다 쓰는지,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걸 보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어디를 가며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고 그 사람이 돈을 어디를 쓰는지 그거를 알면 그 사람의 정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돈을 어디다 써요? 어디다 가장 많이 씁니까? 여러분 누구를 가장 많이 만납니까?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될 자리에, 그리스도에서 가치관을 가지고 만나야 될 사람,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지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이 고착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정체성을 항상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한 번의 실수가 영원히 내 자신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알의 잘못된 그 약을 잘못 먹으러 말미암아서 평생을 이상한 자리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한 번의 친구를 잘못 만나, 한 번 잘못된 손댄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망쳐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우기는 어렵지만 무너뜨리는 것은 잠깐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 합당한 생활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목표는 뭐냐? 언제든지 복음 전파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돈을 어디에 써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이거를 분명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선한 증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본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길 수 있는 증인으로서 증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저 사람은 말하는 거 보니까, 행동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목표를 보니까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 보여지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보여질 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증인은 증명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돼요. 나는 장로다. 그러나 장로로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장로예요. 그 고난에 참여한 증인의 장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주님 오실 그날에 내가 분명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자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 사도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의 말씀도 여러분들의 분명한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 고백이 나와 관계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헛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의 준비, 늘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첫째는 쉬면 안 됩니다. 무엇을? 기도가 쉬면 안 됩니다. 예배가 멈추면 안 됩니다. 전도가 쉬면 안 되죠. 헌신 봉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충성하는 일꾼이 되는데 충성하는 일꾼은 특징은 뭐냐? 앞만 보고 갑니다. 운동선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앞만 봐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걸 쉬지 않고 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쉬지 말고 두 번째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항상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항상 준비를 하고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든든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며 그리고 항상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깨어있는 사람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눈 감으면 고백한다.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성도들이 눈이 잠깐 감겼을 때 마귀는 우리의 코를 베가는 것입니다. 근데 문둥병 환자는 몰라요. 문둥병 환자의 특징이 뭐냐? 문둥병 환자는 이 눈썹이 빠져도 아프질 않습니다. 손가락이 이렇게 잘려서 나가도 아프질 않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아픔을 모릅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도요. 그 전에 간섭동에 보면은 문둥이촌이 있었어요. 지금 나병 환자들이죠. 옛날에 문둥이촌 그랬어요. 문둥이촌은 뭐 간지름을 타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막 그렇게 그냥 헛소문도 돌고 그랬는데, 그분들 보면 코가 없어요. 귀가 없고요. 눈썹이 다 빠졌어요. 아프질 않습니다. 눈 감고 우리 성도들이 눈을 잠깐 감았을 때 코를 베갔는데 문둥병 환자 모양 내 코가 없어진 줄 모르는 거예요. 내 믿음을 도둑질해 가는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환자가, 영적인 문둥병 환자가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늘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한 신앙자가 되라,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을 봅시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과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오늘도 결혼식장을 가다가, 재수음소리가 아니에요. 결혼식장을 가다가, 장례식장을 가다가, 친구를 만나러 가다가, 그리고 야유회를 가다가, 혹은 나름대로 중요한 일을 가다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을 당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예고한 건가요? 예정된 건가요? 계산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항상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하필 오늘은 안 오겠지. 그러나 오늘 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오늘 내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어요. 신체 조건에 관계없어요. 지식에 관계없어요. 백 좋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항상 준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 다음에는 근신.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근신은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내 믿음이 희석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게으름의 자리에 있는가, 내가 조금 나태해 있지 않은가, 내가 조금 쉬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라는 것이죠. 특별히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라고 해요. 마귀는 우리를 좀 천천히 하라고 해요. 예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기도 못하게 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 못 나오게 했어요. 마귀가. 예전에는 마귀가 전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 마귀가 작전을 바꿨습니다. 야, 주일에 한 번만 나가. 가도 좋으니까 한 번만 나가. 더 이상 가지 마. 그 다음에 전도는 단 사람이라고, 너는 그냥 뒤에서 기도나 한다고 그래. 이렇게 마귀가 바뀌었어요. 기도? 그래 하는데 5분 만에 더 이상 하지 마. 마귀가 이제는 작전을 바뀌었어요. 거기에 모두가 다 주의 종조차도 넘어가고 있는 이 현실, 우리가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쉽게 믿는 것 아닙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좀 더 내가 어렵게 살아보리라 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쉬운 데만 찾아다니는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암흑의 자리로, 컴컴한 자리로, 어둠의 자리로, 그리고 더 곤란한 자리로, 힘든 자리로, 교회 안에서 내가 가장 힘든 헌신을 내가 하겠다. 내가 가장 어려운 봉사를 하겠다. 내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여러분 회사의 총수들을 보십시오. 뭐 정주영이라든지 이병철이라든지 모든 총수들 보면 그들이 젊어서 생활했던 사람, 생활의 그 과거를 쭉 보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것을 도맡아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현대건설이 있을 때. 사람은 가장 힘든 일, 제일 싫어하는 일, 직장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하기 싫어하는 일, 어려운 일,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과 봉사의 관계와,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땀,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일어나야지. 조금 힘들어도, 아니 이건 내가 무거워도 들어야지. 조금 나에게 어려우면서, 아니야 이건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런 사람들이 더 큰 문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봅시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인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귀를 막고 있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는 한 문이 있으니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제가 드린 말씀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실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성도의 마땅한 행실에 생명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주시고 도우시며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성도의 합당한 자세, 그리고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것과 그리고 믿음과 신앙생활의 생명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오늘 말씀을 했으니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찬을